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21장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하여 출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동편, 가나안 땅 있는 쪽이 이제 동편, 그쪽의 땅을 먼저 점령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을 가나안 땅 안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바산 왕국을 또 점령해 버립니다. 파죽지세로 전쟁하면서 승리하면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압 평지를 만나고 그 앞에 둥지 틀었던 그 있었던 모압 왕국이 이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을 지켜보려고 이스라엘의 공격과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관련돼서 이제 나타난 사건입니다. 모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는 상황인 것이었죠.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했습니다. 이때 모압 지역에 왕으로 있던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막아내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자를 초청합니다.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귀신을 불러내는 영매, 무당 같은 그런 자입니다. 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까요? 내용을 보죠.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그 이유가 나와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0만이 쫙 밀고 와서 전쟁을 이기는 상황 속에 모압이 저들을 대항하여 싸울 기가 다 완전히 꺾였어요.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 무리가 소가, 이 비유를 보세요.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주둔하자 풀밭에 소가 막 뜯어먹듯이 자기들이 완전히 뜯김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발락이 이와 같이 한 생각을, 계책을 냅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이 강가 부돌이라는 것은 강변에 있는, 강 가까이에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짐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한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면 아마도 내가 그들을 쳐서 이기지 않을까,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지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 모압 왕 발락이 갖고 있는 계책은 발람이라는 무당의 손을 빌려서 저주를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꺾고 올라오는 걸, 아모리 족속을 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는 신의 힘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즉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을 도움으로 신의 힘으로 치고 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막아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 힘을 꺾을 만한 영적인 또 다른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의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발람이라는 이 무당이 아마도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6절의 하반절에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고 그대가 복을 빌은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 백성의 복된 복 내림의 그 권한을 주님께서 행사하시는데, 주님은 이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제이시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우상 숭배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저들 무당의 힘이, 그 무당을 통해 불러낸 신이 복을 빌는 자에게 복을 받고 저주에 저주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부탁을 한 거죠. 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습니다.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8절에 발람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내가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실까요? 근데 발람은 무슨 배짱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발람은 여러 민족의 잡신들을 다 섬기는 자였어요. 이 민족엔 이 신, 저 민족엔 저런 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도 불러서 똑같은 식으로 물어보겠다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발람의 기도를 들을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도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인데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의 기도가 효과 있는 걸까요? 과연 발람은 능력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신 일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발람의 꾀를 따라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보내어 발람에게 기대한 헛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발락이 발음이 헷갈리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발락은 모압 왕자를 붙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신통한 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계책을 짜죠. 그 계책이 허망하며 어리석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의지한 발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것이죠. 점차 시간이 이제 사건이 전개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당 발람을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당 발람의 신통한 능력에 의해서 끌려 나오신 게 아니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당연히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자라는 대답을 듣고 그걸 끌어내서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겠다는 뜻을 무당 발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물으신 것이죠. 10절에 가니까 발람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모압 왕 발락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면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지면에 덮였다. 이렇게 수에 압도되어 이제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싸움의 힘으로는 안 되고 신적인 도움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이 제대로 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닐 것이다. 이거는 제대로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제어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하나님 발람에게 무당인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무당 발람에게 너 가볼 소용도 없다.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이는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한 빼어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발람에게 주는 경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 자를 향하여 저주를 해봐야 네 기도는, 네 저주는 소용도 없을 것이고 네가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네가 간다면 그런 너 무당 발람은 너는 내 말을 불순종함으로 악한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무당인 발람은 돈을 보고 사는 자입니다. 자기 배가 자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돈에 취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헛된 저주를 하려고 나섭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발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13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이다. 이렇게 되어지자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사절을 보냅니다. 15절을 볼까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절실했던 모압 왕 발락은 바로 더 높은 고관에도 보내서 어떻게든지 무당 발람을 불러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마치 승리가 되는 뭐 절대 보장책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더 많은 고관을 보냈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보내는 것인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거절한 무당 발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무당 발람을 생각을 바꿔 끌어올 수 있는가 할 때 잘 알고 있었던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저 무당 발람은 재물 좋아한다. 그걸 모압 왕 발람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서 약속을 더 크게 해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 얘기를 해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무엇이 주저돼서 못 오고 있는가? 내게로 오시오. 17절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제 왕께서 당신의 뜻을 다 들어준다고 했어. 그리 오시오. 발람이 과연 흔들릴까요? 18절 보니까 무당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어 하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야, 발람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네요. 강한 거부를 했잖아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겠다. 이거 굉장한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본받을 게 되겠네요. 그러나 이것은 무당 발람의 확고한 결심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말씀했기 때문에 1차 사신들한테 내가 말한 것처럼 난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말이지, 자네들이 그렇게 당신들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말하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달린 말씀은 내가 따라갈 수 있으니 좀 기다려보시게. 이게 이제 발람의 마음입니다. 속셈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이 나타나서 앞서 하신 말씀과 달리 이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줄 때까지는 절대 못 움직인다 하고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무당 발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벌써 글로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9절 무당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들에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죽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버리라. 이 말은 발람의 마음은 이미 그들과 함께 가고 있고 여호와께 나가서 나의 갑니다. 하나님 가게 가는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라는 발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20절에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우와, 발람은 자기가 바란 바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발람을 보내주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건 발람이 이미 재물의 유혹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가고자 하는 줄 뻔히 아셨기 때문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가라 하시고 이건 허락해서 기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겠다는 마음에 그래, 그럼 네가 네 죄값대로 한번 가봐라. 네가 악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랬으니까 저주를 못하게, 입을 열어 저주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책을 표현하십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저들과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21절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21절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라는 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20절 방금 했던 20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려서 말이죠. 발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발람이 재물의 마음을 두고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마음이 그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가고자 하는 발람에게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죄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많은 재물을 얻고자 가는 줄 아시고 그 마음의 사악함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죄악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발람이 저들의 말을 따라 가니 그 22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 길에 서니라.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죠.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볼까요?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모습을 나귀 눈에 쫙 보이셨어요. 그래서 나귀가 으 하고 놀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막 길을 이탈해 간 거죠. 24절 상황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식질하니 그렇지 않겠어요?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인데 그 등에 벽에다가 담에다가 막 비비니 발람의 발 쪽이 한쪽이 어떻게 막 담에 비벼지지 않겠어요? 그 발람이 얼른 책질하죠. 이놈아 나와라 이렇게 하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26절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앞에 탁 엎드려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서지 못하고 나귀가 엎드려 주저앉아 버린 거죠. 발람이 노합니다. 자기 지팡이 나귀를 막 때렸어요. 이놈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28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하도록 하셨어요. 나귀에게 이성을 줘서 나귀가 생각을 하면서 했던 말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이 발람이 알아듣는 말이 되게끔 뜻을 전하셨다는 뜻이죠.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말은 사실은 그게 나귀에게 발람이 나귀한테 말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을 거야.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나귀에게 이렇게 한 발람의 말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발람아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상황이 자신에게 딱 맞는 말을 아이러니하게 하게 된 겁니다. 자 30절 하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이 할 말이 없었어요.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발람의 행동이 나귀가 불순종한 거역한 데는 다른 뜻이 있었다. 다른 사건이 있었다. 무엇인가 있거나는 걸 왜 짐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의 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착 나타나 보인 거예요. 그 얼마나 무슨 손에 칼을 뜨고 착 선 것을 보고 발람조차도 얼른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2절 자기가 막 지팡이를 때렸던 나귀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발람이 감으로 진노하셨단 말의 그 뜻이에요. 같은 의미죠. 하나님 보실 때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더니 이거는 가서 발람이 할 일이 악하고요. 모압 왕 발락의 요구가 악하고요.
그걸 또 마음을 부른다고 해서 가는 발람의 마음도 악한 거예요. 이게 다 사악한 거죠. 내가 너를 막으로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게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발람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다는 발람의 마음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따라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도리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발람의 속셈은 나는 사실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지 말라면 전 못 가는 거죠. 이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원한 대로 죄의 길로 가라 하고 허용해 버리시는 겁니다. 35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입을 딱 붙잡아 단속시켰어요. 그 발람이 드디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36절 보니까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교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막 부추겨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저주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38절 무당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오기를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은 그것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발람이 한계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발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자신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뜻으로 하겠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아버리실 때 내가 그 이스라엘에서 저주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발람이 시도를 안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쫙 보더라. 자, 과연 발람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일 23장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